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네, 지금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제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연합순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적인 성경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끄는 오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진도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 원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11장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혹시 나는 공부한 것 중에 이 내용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따가 순모임 시간에 보다 더 풍성한 나눔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자칫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재미없어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순모임 하다가 진도가 이런 장이 나오면 나눌 게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또 깊이 공부하다 보면 또 그 안에 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까도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길을 놓칠 정도로 족보 이야기는 이렇게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오는 동안 지금 세 번의 이제 큰 족보를 만났는데 이제 5장과 10장과 그리고 11장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호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의 본문에서 셈의 족보가 한번 언급된 바 있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도 셈의 족보가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도 또 나왔는지,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셈과 데라의 족보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6가지 정도로 짧게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창세기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계보가 당대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를 10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바로 그 노아 다음 아들인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아브람까지 10세대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지난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가 굉장히 유사한데, 오늘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특징은 앞서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되었던 그 족보의 서술 방식인 A는 몇 세에 B를 낳았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방식의 패턴을 오늘 11장 10절 이하에서 이어서 동일한 패턴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 5장에 반복이 되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이어서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계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특징은요. 이처럼 구체적인 조상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에서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수명을 계산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 11장도 그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조상들마다 몇 세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특이한 거는 5장에서는 그 아예 답을 가르쳐 줬어요. 5장 5절에 그는 아담이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반면 오늘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야? 무두셀라. 몇 살이죠? 969세. 그렇죠. 969세를 살아서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수함 뭐 여기 등장하는 무두셀라가 그 무두셀라. 네. 윤태영 선생님도 옛날 사람인가 본데 웃는 거 보니까. 네. 안 웃는 사람은 TV를 안 본 거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5장에서 적게 살았던 사람은 라멕이었습니다. 라멕, 노아의 아버지죠. 5장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이죠.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제일 적게 살아도 뭐 777세 이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셈인데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셈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600세. 예, 계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산수 문제로 들어갑니다.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몇 살을 살았을까요? 35 더하기 403은? 438세. 아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쭉 계산했습니다. 셀라는 433세를 살았고,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인,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 나홀 한번 볼까요?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의 수명은 29 더하기 119는 14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는 26절입니다.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데라는 그냥 205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저 위에는 셈은 600세부터 출발해서 438세, 433세, 239세, 230세, 148세, 뭐 205세 이렇게 쭉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변화돼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뭐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인간의 수명을 줄어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우리들을 오래 놔두시는 것보다,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네 번째 특징은, 이거 제전 아니죠 혹시? 예, 제 거 아닌가 봐요.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족보에서 발견하는 다섯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매우 중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족보가 오늘 창세기 1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 나올 때 보면 되게 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 보면 대략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예, 이 26절과 27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앞선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소개한 셈의 족보와 오늘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에서의 제가 관찰한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이 계보가 혈통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에벨의 두 아들에서 길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자, 에벨은 셈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에벨은 지금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래요. 근데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라고 하면서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오늘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라고 하면서 아예 욕단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벨렉을 타고 내려가야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대가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보와 혈통을 따라 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6번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격인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 그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 곳에 이렇게 좀 발견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동생이 있었다고 아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의 첫 번째 비극은 바로 그 중에 막내 동생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그의 가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첫 번째 비극은 가정에 막내 동생이 일찍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고요. 또 왜요? 그게 웃겨요? 왜? 춤에 왜? 네, 나중에 가르쳐줘요. 궁금하니까. 자, 그리고 11장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걸 아까 보았죠. 자, 그런데 이 자녀를 출생한 나이가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와 비슷해지는 것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4절을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면 그때 당시 자녀를 낳은 나이가 20, 30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독 이 아브라함의 가정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만 70세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극이라기보다는 좀 그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 이때 당시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녀를 못 낳고 오랜 세월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70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죠. 이때는 뭐 아까 900 몇 살부터 얘기를 막 하니까 70세가 그냥 성경을 그냥 우리 말고 이제 옛날에 성경을 그냥 대충 눈으로 보다 보면
이땐 다 뭐 몇백 살까지 살았으니까 70세도 젊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1장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20, 30대의 자녀를 낳는 과정 가운데 70세에 낳았다라는 사실은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어쨌거나 데라는 늦게나마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긴 한데 데라의 큰아들 장남인 오늘 그 아브람은 정작 11장이 다 끝나가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자녀를 낳을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뭐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결국 저기 21장 5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낳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1장까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아 이 가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집안의 또 어두운 그림자 네 번째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셋째 아들은 이제 죽었고 아들 둘이 다 결혼을 한 거죠.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 조카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는 죽은 막내 동생의 딸,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을 한 거죠. 이때는 뭐 그랬으니까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자고 하면서 가족을 다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데라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얘기가 쏙 빠졌죠 지금. 네. 왜 둘째 아들 나홀과 둘째 며느리 밀가는 데려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동생의 죽음을 일찍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장남으로서 가문의 계보를 이을 자식도 낳지 못하고 아내 사라는 불임 판정도 받고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난데없이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가자고 하시는데 하나밖에 안 남은 동생 나홀도 안 데려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게 힘들고 뭔가 좀 암울하고 어둡고 이런 일이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훌륭한 가문이나 뭐 스펙, 학벌, 뭐 성공, 잘 나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뭐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도 그렇지만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살에 낳은 늦둥이 외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내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어디서 찾냐면 고향을 떠나올 때 남겨뒀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방금 그 나홀의 손녀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놀라운 대반전이 창세기 24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4절인데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왜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않고 거기 남겨두고 갔던 나홀의 손녀딸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몰랐던 당시의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치 이상가족이 되는 심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장은 뭔가 우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지금 당장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나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셈의 가문, 셈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녀들, 우리의 순원들, 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